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의지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게임 또는 전쟁을 생각하면서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자원 또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승패를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 경기에서 선수를 등록하고 운용하는 데 있어서 서로 합의된 인원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축구는 올림픽 때 몇 명, 월드컵 때 몇 명, 야구도 어떤 시즌에 엔트리 몇 명, 이렇게를 정해서 그 안에서 이제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서 수비를 몇 명으로 할지, 아니면 유격수나 내야수를 몇 명으로 할지 이런 거 구분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팀의 재량입니다. 하여튼 이제 서로 합의된 것들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체력을 잘 관리하고 선수 교체 운용을 잘하는 것들이 팀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감독은 사실은 스포츠 뛰기보다는 이렇게 교체를 잘하기만 해도 그 타이밍만 흐름만 잘 봐도 명장 소리를 들으면서 평생 감동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잘 못하면 이제 인생에서 온갖 조리돌림을 당하면서 이제 고통을 받는 거죠. 근데 여튼 같은 그러니까 물론 팀의 사정은 다르겠지만 합의대 안에서 움직입니다. F1 경기 같은 경우 자동차 경기 같은 경우도 타이어 교체 횟수라든가 기름의 양 이것들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언제 바꾸는 건 자유인데 그게 다 정해져 있고 같은 조건에서 인간의 기량과 자신들만의 기술로 이제 승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전쟁의 요소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그들이 비대칭 전력인 핵을 개발한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사실은 북한이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전쟁을 지속할 능력이 없습니다. 당장 도발은 할 수 있지만 전쟁을 지속할 자원이 없습니다. 즉 전쟁을 시작할 수는 있지만 지속하거나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름, 식량, 탄 등 외부나 자체적으로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도와줄 수 있겠지만 그냥 1대1 상황만 보고자 하면 감히 우리나라를 북한이 이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강하다고 인정받은 세계 군사 5위 대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북한은 5위라고 얘기는 하지 않죠. 비대칭 전략만 강하게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왜 5위라고 하냐면 우리나라는 전쟁을 지속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비행기 기술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지만 이제 완성을 했고 전차나 전차포 같은 거는 전 세계에 있는 거에 중심이고 탄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무기를 만들고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것부터 땅에 물속에 들어가까지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운용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한 힘입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자원을 잘 운용하는 것이 승리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원전이나 원유 생산 같은 거에 인류가 노력하는 게 뭐냐면 그걸 가지고서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하튼 전쟁이든 스포츠든 제가 봤을 때는 제한된 여건 속에서 무한한 건 없습니다. 제한된 여건 속에서 최적의 승리를 가져오게 만드는 것이 실력이고 스포츠팀의 실력이고 그게 좀 기업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돈 많은 기업도 다 무한하지는 않습니다. 제한된 걸 가지고 이겨내는 것. 사업도 그렇고 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제한된 걸 가지고 어떻게 해내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무한한 것은 오직 하나님과 관련된 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은 유한함이 필연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무한함을 얻는 거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것에는 다 영원 다 유한함밖에 없습니다.
2011년 개봉작 인타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SF 액션 스릴러 작품인데 앤드류 리콜 감독이랑 저스트 팀버레이크랑 아만다 사이드프리가 주연을 맡았던 굉장히 흥미로운, 그때는 그냥 이렇게 봤던, 평가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봤던, 아만다 사이드프리 되게 이쁘잖아요. 되게 이쁘다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은 굉장히 지금 보면 저는 좀 더 많이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영화의 개념 안에서는 시간이 곧 생명이고 화폐입니다. 모든 인간이 25세가 되면 더 이상 나이를 먹지 않는 그렇게 시대가 바뀌었는데 살아갈 수 있는 시간 1년밖에 안 주어집니다. 남은 손목에 표시된 시간을 소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시간으로 물건을 사고 임금을 받고 시간이 닿으면 즉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회는 극심한 빈부격차가 있고 부유한 사람들은 수십, 수백 년, 수천 년을 살아가고 가난한 사람은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1시간 뭐 일하고 4시간 받고 이런 식이니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스틴 팀벌레이크가 노동자 계급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이제 우연하게 이제 시간을 확 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통장에 돈 많이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억만장자의 딸 아만다 사이드프리랑 그 문제를 시간을 바꾸는 굉장히 이제 그런 모험을 떠나는 영화인데 인간의 삶과 시간의 가치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독특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 이렇게 돌아보면 시간이 무한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시간을 아끼라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살다 보면 그때 당시에는 그냥 공기처럼 주어진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살아보니까 시간은 인간에게 동일하게 있는 것 같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가난하면 시간을 더 써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저는 공항 갈 때도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환승을 많이 하는 여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 근데 돈이 없는 것만큼 시간을 씁니다. 사실은 비즈니스를 타고 직항을 선호하는 이유는 뭐냐면 시간을 아끼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들은 짧은 여행을 많이 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직항으로 빨리빨리 가서 놀고 오면 되는데 우리는 사실 길에다 버리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부자들은 시간을 좀 세이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미국에서 헬기를 타고 전용기를 타고 다니려고 하겠어요? 먼 거리를 그들이 사는 이유는 그게 시간이 주니까. 근데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은 길거리에 시간을 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요즘 영화 인타임의 배경이 될 수도, 미국은 더 하겠죠. 우리나라는 그나마 대중교통이 발달하면서 그 간격을 줄여가고 있으니까 좀 덜 하긴 한데 뭐 그렇습니다. 부자가 시간이 더 많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더 알차게 쓰는 것도 있겠지만 물리적인 것도 많습니다. 걔들은 버스를 탈 이유가 없거든요. 기사가 와서 탁 대다주고 대중교통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게 아닌 시간 쓸 수 있지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강원도에 있는 시간과 여기 도시에 있는 시간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병원 한번 가는 시간이 우리가 병원 가는 시간은 우리 병원 가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저희는 내과를 골라서 가잖아요. 저희 수지 최고의 내과 장그린 내과죠. 교회 안 다니시지만 골라서 가잖아요. 근데 거기는 내과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30분 40분 거기서부터 이미 시간이 한두 시간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차이란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시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공평한 것 같기도 하지만 공평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개인의 능력일 수도 있겠지만 능력이 전부는 아닙니다. 나중에 능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여튼 인간은 동일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왜냐하면 시간은 죽음과 연동되어져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 그 시간도 함께 끝납니다. 사실은 시간이 다 주어진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한테 누구한테는 40년, 누구한테는 10년, 뭐 누구한테는 80년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잘 모릅니다. 죽음의 순간에 끝나는 거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것 하나 영원한 것 없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의 끝은 저는 결국 죽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그 시간은 죽음으로 귀결된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봅시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에베소 교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고 핸드폰으로 보셔야 합니다. 15, 16절입니다.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아닙니다. 처음 사람의 죄는 이 땅에 죄가 임하도록 임했습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됩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탐구하는 유한적 태도와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일을 유한한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아무리 뭘 노력을 해도 유한함 가운데 존재합니다. 성경에서 무한한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무한한 건 하나님 나라지 인간의 나라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태초부터 지금까지 존재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인간이 만든 제국들은 무너집니다. 우리나라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나라, 민족성은 있지만 나라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대한민국 이전에 우리가 대한민국 이전에 조선, 고려, 신라 쭉쭉쭉 가더라도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에베소서에서부터 지금 4장 그리고 5장까지 올 때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인들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분하는 겁니다. 세월을 시간을 아끼는 건 시간을 아끼라고 권유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은 지금 이 시간 증발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더 아끼고 잘 관리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때 하나님의 끝 종말이 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시간 진짜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 임박한 종말 혼자였단 말이야. 예수님 곧 오신다.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이때 그러니까 시간 아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인간 가운데 시간은 늘 아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다르니까. 여하튼 그러면 이 시간을 한정적인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신앙은 제가 앞에 말한 스포츠팀 운영하는 거나 전쟁하는 거와 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잘 관리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왜 우리가 끊임없이 삶의 태도와 자세, 방향성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기 때문에 잘 관리하라고 합니다. 무한하면 관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관리하라고 하고 너를 자꾸 다듬고 자꾸 하나님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거고 하지 말아야 될 걸 귀찮게 계속 권면하고 뭘 하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땅 가운데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게임을 쉽게 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오락실들을 자주 가지는 않겠지만 돈을 그때그때 지불해서 게임을 하기보다는 쉽게 다운받고 죽으면 다시 시작하고 죽으면 또 다시 시작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무한한 것을 내가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커보니까 오락실에서 100원, 500원 벌절절 넣고 한두 번 해본 저 게임도 잘 못하는데 그거 한번 해보고 눌러보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그게 이제는 커서 저 닌텐도 있잖아요. 닌텐도에 다 게임 팩으로 사서 하거든요. 동전 어렸을 때 넣지 못한 동전 소리를 느끼면서 매일 이어서 그냥 해요. 죽어도 돼. 또 이으면 되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이게 무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습관처럼. 근데 우리는 뭐 코인 넣듯이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번밖에 없고. 아니면 또 반대로 요즘에는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단 한 번의 기회였기 때문에 한 번 목숨 걸고 그냥 성공하면 진짜 무슨 혁명이고 실패하면 반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살아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계속 인간에게 너희는 무한하지 않다. 유한하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무한한 것을 가기 위해서는 무한한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38편 4절 5절입니다. 이건 준비 안 돼 있고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한 번만 하니까 제가 읽어드리기 잘 들으십시오.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인생이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길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조차도 내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잊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때를 아끼면서 잘 관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향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랜 기간 종교개혁 이전까지만 해도 오랜 기간 동안 성경을 읽는 것은 매우 제한되어져 있었습니다. 라틴어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고, 라틴어는 많은 사람이 쓰는 언어가 아니었고 사제들만 쓰는 언어였습니다.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제들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정보를 독식하는 게 힘이 생기는 거 아시죠? 정보를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이 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힘이 있는 이유는 정보를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정보를 가지고 있는 팀이 센데, 옛날에는 성경이라는 정보를 사제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권위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었던 겁니다. 로마 카톨릭이 왜 셌느냐? 성경을 쥐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쥐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들을 수 있는 얘기는 주일 미사에만 참여해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혹은 성당에 방문하면, 여러분들 유럽 성당이나 한국 성당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사실 저에게 건축을 하면 스테인글라스를 진짜 빡세게 하고 싶은데 스테인글라스에 있는 그림을 보고 이해하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당 자체가 사실은 넷플릭스입니다.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그 보고 봐야지만 아는, 그걸 못 읽거든 사실상. 거의 라틴어 어떻게 해? 못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귀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설명해 주는 것밖에 들을 수가 없었을 거고, 또 내가 아니냐 누군가를 통해서만 들었어야 하니까. 그러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라틴어가 독일어로 또 영어로 번역되었고, 그게 한문으로 또 한글로 번역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경은 해방되었고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는 습관처럼 듣기만 합니다. 조선 기독교의 시작은 성경을 직접 읽음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설교 때 한번 얘기했는데, 조선 기독교가 굉장히 특이한 건 뭐냐면 성경 번역을 먼저 시작한 나라라는 겁니다. 선교사가 먼저 들어오지 않고 성경책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번역된 성경책이 중국에서, 일본에서. 제가 일본 그 얘기는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부흥회라는 얘기만 알고 있는데 원래 사경회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경회는 뭐냐면, 지금 한국의 부흥회는 막 노래하고 막 이것만 하는데, 사경회는 말씀 공부 중심으로 말씀을 깨닫고 계속 나와서 공부만 하는 거예요. 몇 날 며칠 말씀만 공부하는 사경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거의 감리교 전통교회는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디지털 시대, 숏폼 시대, 영상 콘텐츠의 시대를 살고 있고 또 AI 시대를 살아가다 있다 보니까 직접 읽고 생각하는 것들을 전혀 안 합니다. 그냥 목사에게 그저 검색에만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이 지금 우리에게 더 절절히 다가오는 말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순간. 그러나 여기에만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토대로 다시 목사님이 설명해 주신 걸 가지고 다시 말씀을 읽어보고 내가 씨름을 하고 질문을 던지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때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이 흘러가는 시간, 유한한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없습니다. 잘 관리하는 거, 사실은 교회는 굉장히 관리하는 거, 늘어지는 거를 교회는 원치 않습니다. 신앙인 중심에는 왜라는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계속 질문해야 합니다. 모든 것에 질문을 합니다. 그럼 성경책에 다 답이 있느냐? 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에도 AI가 없습니다. 성경책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습니다. 성경책에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없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의 시스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우리가 해결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대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되고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은 존재들입니다. 자유를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숨쉬고 뛰는 것, 먹는 것, 살아가는 것, 예배하는 모든 것 가운데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 안에서 그냥 의미도 모르고 하는 행동과 신앙적 관습 혹은 우리의 습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18절을 봅시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다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한국 교회는 술을 마시는 것을 권면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사실 통념입니다. 교회 다니면 술을 먹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일까? 비교적 제가 어렸을 때는 가능했겠지만 전 지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장로님들부터 청년들까지 신앙 때문에 안 먹는 분들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아닙니다. 장로님도 술 많이 먹잖아. 정치하는 장로님도 술 안 먹느냐? 전혀. 사업하는 장로님도 술을 안 먹느냐? 전혀. 집사님들 건 청년들 때문에 전혀. 옛날에는 숨어서라도 했지 지금은 전혀 그러지도 않습니다. 요즘에 신앙 때문에 술 안 먹느냐라고 말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절제하시는 분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모임 끝나고 술 먹는 거 전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저희 교회도 그것에 대해서 저는 억압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럼 술을 절제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술을 절제했는가? 물론 개신교는 청교도 전통이 있기 때문에 술을 멀리하는 것이 기본적 흐름에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조선에 왔을 때 조선 백성도 술 진짜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술 많이 먹는데 그땐 더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 먹고 일어나지 못해서 주일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통제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교회 전통이 됐다고 합니다. 더불어 담배까지도. 조선 부인회 같은 조직이 금연운동에 힘써 움직이면서 그 돈, 담배 사지 않고 그 헌금을 모아 선교하고 했던 데 썼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아끼고 모아서 선교하는 데 썼다는 겁니다. 교회들은 원래 이렇게 부유하거나 흥청망청 쓰는 곳이 아니었어요. 아끼고 아껴서 선교 귀한 곳에 썼지 흥청망청 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있습니다. 술은 정확히 구원의 문제와 상관없습니다. 절대. 술 먹어도 지옥 안 갑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술을 통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상황이 문제가 됩니다. 왜? 술에 취하지 말라. 그 이유는 방탕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술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게 된 건 제 사견인데 술은 본래 곡식으로 만듭니다. 맥주는 보리고 소주와 막걸리는 쌀, 와인은 포도입니다. 우리가 먹는 주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식사의 양보다 그 작은 잔, 요만큼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것들, 더 많은 곡식을 써야 합니다. 사실 술을 만들지 않고 함께 나누면 더 많은 사람이 나누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 사견이지만 술은 개인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술은 곡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방신들이나 어떤 무당들 할 때 술 많이 쓴단 말이에요. 술은 되게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면 방탕해집니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술의 문제는 술을 먹고 모든 문제가 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시대가 바뀌어서 대학 입시 때, 대학 OT 때 술 많이 먹고 막 옛날에 진짜 막 신발에다가 술 따라주고 입사 OT 술. 근데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맨날 술 먹고 사고 많이 났었기 때문에 죽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많았기 때문에 취하면 무조건 사고가 납니다. 취하면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성 문제든 교통 문제든 별의별 일이 술 먹으면 진짜 납니다. 왜? 사람들이 분노를 유발하는 말이 술김에 뭐뭐, 술김에 뭐 했다, 술김에. 그래도 감형사고가 되더라고. 법원 가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술김에. 이게 뭔 소리야, 술김에. 우리는 술을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술 한잔하고 잊어라. 야, 기쁜 날 한잔 해라. 술 먹고 고백해봐. 뭐 이런, 술 먹고 고백해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맥락 안에서는. 술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취한다는 것은 그것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술을 의지하지 말아라. 술 그 자체를 절제하는 것도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술이 아닌 무엇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에 용납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술 취하시면 안 됩니다. 술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술을 의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여러분들 술을 지금 의지한다면 술 드시지 마십시오. 사회생활 하면서 와인 한 잔, 맥주 한잔 하는 거, 뭐 그건 크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매일 술 먹고 교회를 안 오고 술 때문에 뭐가 문제가 사단이 나면 그거는 악마가 죄입니다. 취하지 말라고요.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래. 술을 빼고 생각해 봅시다. 다른 걸 한번 넣어볼게요. 돈에 취하지 말라.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말 됩니다. 명예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맞잖아요. 성공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맞잖아요. 성공에 취하면 난리 나요. 연인에 취하지 말라. 여자든 남자든 여미새 남미새 연애하면서 남자한테 미치고 여자한테 미치는 사람을 보면 제대로 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땅에 취하지 말라. 땅 사는 거 재물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맞잖아요. 인기에 취하지 말라. 취하면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취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는 것들이 많아지면 결코 우리는 지혜롭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때가 이르렀는데 때가 가까운데 그것을 구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울 오늘 보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 이제 담을 하고 술 이제 그만 취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건 뭐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나의 마음, 술 취함을 버리고 깨끗이 비우고 그 안에 대신 성령을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바울은 성령을 충만하게 하는 방법을 20절, 21절에 이야기합니다. 가 아니고 제가 그 전에 한 번 더 딴 거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이거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십시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사용한 그릇은 다시 닦아서 사용해야 합니다. 닦지 않으면 쓸 수 없습니다. 다 쓰고 나면 늘 설거지해야 합니다. 내가 깨끗한 그릇이 계속 유지가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은 술이 아니라 성령을 채우고 싶어 하십니다. 주인이 쓸 상태로 만드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가 쓸 상태로 만드는 방법은 오늘 본문 19, 20절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죠. 오늘 본문 5장 19,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시와 찬미로 노래로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것이 그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에 따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깊은 관계에서 반응하는 사람들은 감사와 예배로 이것들을 깨끗하게 치웁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기도, 간단하게 말씀을 보는 것, 우리가 찬양하는 것, 감사하고 고백하는 것들은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우리는 자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자유인인데 내 마음이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자유 안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은 질서 없는 자유를 세상에 요구합니다. 질서를 부시려 합니다. 우리의 자유는 해야 할 것을 자유롭게 하고 또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자유에 의하여 철저하게 하지 않는 그런 자유를 고백해야 합니다. 불의한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하지 않는 것, 자유를 드높이는 신앙의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는 자유의 때를 아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철저한 고백입니다. 죄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우리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자유의 상태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취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유한하며 끝이 있는 삶이지만 무한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 무한한 그 나라에 함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예배 행위나 자세에 집착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높고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있는가에 대한 집중, 그것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이유에 감사하기보다는 예배할 수 없는 수만 가지 이유를 만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유한한 우리가 무한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 무한한 자유를 경험하는 주요한 키는 예배와 우리의 거룩한 삶입니다. 그릇을 깨끗이 준비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존재합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은 출애굽기에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어진 상황 안에서 생각하고 다짐해 봅니다. 많은 문제와 이슈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매번 벌어지겠지만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고백. 돈이 아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혹은 술과 같은 많은 유혹 같은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그리고 선택은 예배로 이어져야 한다는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세워야겠다. 포포모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사람을 하나님께로 올리는 회복이 있는 예배로 나아가기를 저는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때를 아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철저하게 의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찬송과 찬미로 예배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내가 깨닫고 지혜롭게 함으로써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걸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인간은 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무한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강력해지는 것이 우리만 존재한다면 강력해질 수 없습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앞에 제가 말하지 않는 것 중에서 혹시 다른 것들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에 취하지 마십시오. 각자 마음속에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취하지 마십시오.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한다는 건 뭐냐면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저는 술 안 취해요. 다 거짓말입니다. 사고 납니다. 적정선을 잘 유지하는 게 참 어려운데 통제가 안 될 것 같으면 안 먹는 게 제일 베스트인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물론 저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먹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술 취하지 말래에 집중을 해버리면 본질이 안 보입니다. 그 안에 있는 그 본질을 잘 보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고백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시다.